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순종,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순종을 이해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신앙이 참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 좋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 정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순종,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만 할 자료로 여기거나 내 생각대로 먼저 판단한 뒤에 일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필터링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 헌신, 정직, 나눔 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이 특별해서 지금은 좀 힘들어요 하며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먼저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백성들도 많은 기대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해도 조용히 있었고 더욱이 사울의 집안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아주 힘있는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암몬과의 전투를 훌륭하게 치러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군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런 무리한 맹세를 시켜서 전쟁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을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사울에게 주십니다. 바로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공격했던 민족으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아멘. 가장 뒤에 처진 사람들, 여인, 아이, 병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의 죄를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오래된 심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3절,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물건, 좋은 재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속마음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내 인기가 올라가겠지. 왕을 잡아서 끌고 오면 나의 힘과 권위를 보여줄 수 있겠지.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나의 불순종을 감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자기가 다시 판단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생략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순결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요즘 시대에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사울은 대답합니다. 네,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왜 들립니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짐승을 남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하고 책임을 백성들한테 넘기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질, 정직함, 용서, 순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외면할 때 내가 이만큼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헌금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내 불순종을 감추려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믿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사술,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고집과 판단,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순종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때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려는 태도, 너무 졸리지만 집중하려는 태도, 가정에서 부부, 자녀, 부모에게 말씀대로 사랑하려는 노력,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랑하려는 그 노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장으로 들어가서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키려는 선택,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더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남자의 여인을 간음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이 드린 시편인데요. 51편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말씀처럼 이렇게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회개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고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마음이 내게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는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